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늘 주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또한 모임을 갖습니다. 진리를 대하며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한 달 동안에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 독감이 와가지고 그냥 엄청 아팠어요. 지난주까지도 목이 안 풀렸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강의하라고 하나님이 목을 풀어주셔서 그래서 정말 저는 신기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목도 가라앉고 막 이러다가 꼭 토요일 주일 되면은 그게 이상하게 풀어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대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또 아주 그냥 시원함을 느끼고 굉장히 제 스스로가 아주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3페이지까지 하고 그리고 4페이지 들어갈 차례라고 그랬죠? 예. 자, 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지식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 제가 늘 전에 강의할 때는 이제 개념 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개념 잡기가 바로 바른 지식을 갖자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데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면 가까운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식이 달라져 버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겠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무언가 하고 나면은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펼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사단의 지식에 영향을 받은 인간의 지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야 된다. 그게 이제 중점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펼쳐서 조금 구체화해서 이렇게 한 것이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저기 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4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지식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타락 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의 모든 지식이 인간 지식인 것이다. 물론 기독교는 이런 의미로 궁극적으로는 마귀도 죄도 타락도 인간 지식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 지식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을 선택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 지식은 악령이 발원이 돼서 주체가 된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을 속이는 거죠. 그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인된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뭐로 태어나요? 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의인으로 태어나느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근본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했어요? 세상으로. 예, 세상으로 가는데 결과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래, 천국으로 갈래 질문한다고 그러면은 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새 생명을 얻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을 말해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그 강의하다가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인천 경인신학교에도 그 새로운 그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신학을 다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만 안 받았는데 이제 그때는 목사 안수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다가 아마 그 학교 건물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는 그 학교 저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해서 신학도 했고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신학을 다 했으니까 6개월을 그러면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그분이 굉장히 그 뭐 발레 선수 발레였대요. 그 부인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래서 발레를 아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그냥 섬뜩해지는 거예요. 아니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오신 분이 신학한 거 맞아? 네, 아니 이제 신학한 거는 뭐 다 저기 떼오라고 그러니까 다 떼왔어요. 다 떼우니까. 네, 그러니까 다 떼어서 가지고 왔는데 신학도 뭐 아주 충실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엄청 성실해요.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뭐 새로운 것을 듣는 은혜를 받는다고 이러면서 계속
그 자기 아들도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여기로 오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도 글로 나오고 아들도 거기로 오고 가족들이 그쪽으로 다 와서 이렇게 저기라고. 근데 이제 부인은 일찍 사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자식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학교에서 늘 놓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대부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뭔가 기본은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빠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는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진 거는 모르면서 중간서부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성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성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많은 것을 교회에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재 저기를 하면은 교재 맨 끝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도 속화되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한 대로 호세아서 4장 6절 그리고 6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겠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앙인들이 갖는 구원받은 자가 갖는 신앙의 저기를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신앙성으로 갖는지 종교성으로 갖는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계속 종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치우쳐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성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성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멘.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섭리를 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뭔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목적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인류 구원.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류 구원 그 중에
나의 구원. 나구원. 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근데 내 구원을 원하시는데 내 구원은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한다고요? 기본 구원. 예. 세 가지. 예. 기본 구원. 그리고 또 성화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예, 영화구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기본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성화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영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오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을 마태복음에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빌립보서에 가니까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완성형으로 되어진 이야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해석이 돼야 맞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으니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해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구원의 파트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리고 적다, 작다, 뭐 이것도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작다는 거는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맡기고 자기를 희생하며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아주 적다 그거는 행함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적다, 작다 뭐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파트에다가 넣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버렸으니 큰일 난 거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도 대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가면은 좀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간 지식은 거기 로마서 11장 36절 그 뒤에 인간의 지식은 악령이 발원이 되어지고 주체된 지식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인간의 인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목적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것에 의해서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기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아멘. 그런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전제로 자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 인간이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요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근데 그거 분별을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간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내는 지식이다. 제가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뭔가 대화하고자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껴봐요. 근데 인간이 내는 지식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종교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는 사람에게도 다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은 뭐 불교도 종교고 종교 많잖아요.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종교가 많다? 종교가 많다? 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신격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왜 그러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저기 하는 건 다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참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내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인간 지식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다. 타락전 아담과 하와는 모든 아는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봐야지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체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뭐 믿습니다 하고 해서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이 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아멘. 이것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논쟁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내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 믿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해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내가 뭘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목사지만은 설교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 예? 설교자, 인도자. 듣는 사람. 저는 예배자. 듣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일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몇 장? 예? 모든 종.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증인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되면 안 돼. 설교자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AI니 나 그 AI 그거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세미나 하면서도 그 교재라고 가지고 와서 하면서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교재를 보니까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AI에서 나온 거예요. AI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쫙 나오는데 뭐 20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영성이 담겨 있겠지만은 그러나 AI라고 하는 것이 영성을 전제로 해서 AI가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서 나온 거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도 여러분들이 어디 본문 딱 쳐가지고 그리고 설교 몇 편 이렇게 한번 쳐봐봐요. 참 나옵니다. 아주 난 놀랐어요. 아주 그거 보고. 참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세미나 하는데 강사라는 분이 목사님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뭐 하겠어요? 그냥 뺑뺑이 놀다가 그 설교할 거 해가지고 그래서 쳐놓고서는 전도 그러면 전도에 대한 설교 그러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영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네. 그래서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혼은 타락한 혼이 있고 나에게는 두 가지의 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두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해서. 근데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하나는 타락한 혼이고 하나는 거듭난 혼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혼은 영과 합하여져 있는 혼이고 타락한 혼은 육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영혼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육혼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은 바로 뭐예요?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야. 아멘.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말씀을 붙들고 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근데 설교가 증인으로서의 설교가 아니고 AI에서 나오고 뭐에서 나온 거 가지고 책에서 나온 거 갖고 설교하면은 그게 맞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닌 겁니다. 네, 아멘. 예. 네. 물론 뭐 AI를 내가 내용은 많이 안 봤지만은 이렇게 몇 편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영성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영성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래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이제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아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줘봐야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줄 수도 없고 줘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새로운 교인이 들어온다든가 또 타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새신자 교육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다. 예, 예. 예.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새신자 교육을 바로 영성을 가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어마다 개념을 제가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예배라고 하는 자체도 예, 예, 예.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배라고 아멘. 말을 해야 되는지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그리고 교회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게 되어지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거는 주여.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새신자가 영성이 들어가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가장 이렇게 좀 친밀하게 깊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사람이 새신자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성 교육을.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 개념이 다르다가 보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헌신 예배를 가든지 뭐 풍년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영성적 부분으로 개념을 먼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새신자는 바꿔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쏙쏙 들어가요. 그런데 좀 교회 다니고 뭐 집사, 권사 뭐 막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 특히 뭐 장로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기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이 잘 안 들어가. 왜? 내가 그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은 또 딴 얘기 하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아주 다 뒤집어서 처음부터 또 다시 해가지고 설명해야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 교육도 아예 애당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몇 가지 단락으로 해가지고 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나는 어떤 자인가서부터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빠지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영의 개념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는 건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뭐부터 이야기해요? 방언, 예언,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씩씩 하는 거, 예? 그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저는 뭐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저기 되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저도 처음 믿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갖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말하자면 제사에 참여했죠. 예.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그런데 빌립이 쫓아가면서 보다 보니까는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아까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언가 개념을 바로 못 잡으면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내는 모든 지식은 두말할 것 없이 사단에게 감염된 인간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식에 감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식은 감염된 지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 지식은 전부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나는 세상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뭐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 잘 죽이고 살리고 잘 살려야 된다. 죽이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향해 있는 육중심으로 가는 육성을 죽여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영성은 키워주고 아멘. 그거를 잘해야 교회고 목사고 아멘. 그런 것이지. 그죠? 예. 자, 그러므로 중생 전에 불신의 인간이 내는 모든 지식은 두말할 것 없이 사단에게 감염된 인간 지식이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요 따라서 인간이 내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생한 그 믿는 사람이 내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인가? 중생했으나 영과되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의 심신이 내는 지식은 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는 지식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 근데 영이 빠지면, 그렇죠. 영이 빠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분설, 2분설 얘기할 때 우리 장로교는 아주 제가 이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으뜸되는 것이 장로교의 해석이다. 왜? 2분설이. 근데 2분설은 성경의 원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3분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에 그 원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장로교는 영혼이라고 했느냐? 성경이 영혼, 육으로 되어져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3분과 2분에서 우리 장로교는 왜 2분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전제로 해서? 영이 바르면 혼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영혼이 하나를. 그렇죠.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 플러스 혼 이렇게 되어지면 영혼이에요. 예, 영혼. 그리고 육이에요. 예.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네. 영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영이 포함이 되어져야만이 믿어져요. 예. 그래서 성경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난 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요게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딸려 있는데 예. 그 육은 이 영혼이 이끌고 가는 그런 필요적인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얘기를 해도 3분설도 맞지만은 예, 예. 2분설도 맞는데 2분설이 더 정확한 설명을 한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3분설로 해야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왜 3분설로 장로교에서는 하지 않고 영혼 6 이렇게 2분설로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래 그러니까는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2분설이 정확한 거야. 저는 이제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에서 2분설, 3분설을 주장하는 그분들이 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가 장로교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아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장로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2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높이 평가를 한다. 3분설보다. 우리의 인간의 구성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결과체로 나오는 거는 영혼, 육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체와 결과체를 이해 못하면은 3분설과 2분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거 설명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도 그러네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색깔이 있어야 된다. 요즘은 뭐 다 섞여가지고 누가 장로교인이고 누가 순복음교인이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립이 잘 되고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했다 하면은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중생은 했으나 영과 연결되지 않고 믿는 사람의 심신이 내는 지식은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내는 곧 인간 지식인 것이다. 거기까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지식은 그 배후에 악령이 있다. 앞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와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구체화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외부로 제일 알기 쉽게 표시되는 그 인간을 들어서 인간 지식을 말했다. 그러나 실은 인간 지식은 인간의 거풀 안에 그 배후, 그 발원, 원인자가 있으니 이는 타락한 천사 곧 악령이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중심하다가 타락해서 악령이 된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또 다른 한 자유 존재를 만나서 자기 중심을 가르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곧 하와와 아담의 범죄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그 경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배후가 악령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선악과 하고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다. 어디에 가마가 되어져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막 아부를 떨고 그래도 그 아부 떠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인간의 중심, 타락한 중심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냐.
그거 분별을 하면은 아멘. 우리 사람도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이제 분별하고 그 사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분별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던져줘야 네. 저 사람이 바꾸어질까 그걸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던져주면 그 던짐을 받는 것은 받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나아가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도요. 그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은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속이 경일기도 하고 그러고 말동풍이라고 그러고 응?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귀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사 곧 악령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인간 지식의 배후에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둘째 줄 끝부분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예, 자기를 중심하다가 타락하여 악령이 된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또 다른 한 자유 존재를 만나 자기 중심을 가르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아담의 범죄다. 아멘. 자, 여기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서 이제 사단이 들어온 거죠. 예, 예. 들어와 가지고 다른 한 자유 자유 존재 존재. 아담과 아담과 하와죠. 예, 아담과 하와가 자유 존재. 의지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예. 근데 자유 의지는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자유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를 사단은 유혹을 해서 예, 예. 그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의 그 자유 의지를 바꿔치게 해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늘름 따먹은 거죠. 왜? 어떻게 보여서요? 맛있게 생겨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잖아요.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렇죠.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만 하고 네. 한스럽기 한지라 네. 탐스러워지잖아요. 어?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맛있게 생겼고 보암직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예, 다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살잖아요. 예, 예.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내 자유의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 자유의 의지와 사단에게도 갈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흔들어서 자유의지를 사단에게로 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주여. 사단이라는 존재다 그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속여요. 예, 예.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거짓자라고도 하고 속이는 자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 뒤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전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요. 따라서 안 믿는 세계의 모든 지식은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낸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이 배경에는 악령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악령이 주여. 있다는 거. 그래서 나하고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하고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악령.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 주여.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살아도 예? 죽을 때까지 같이 못 있잖아요. 한 사람은 죽을 때 같이 있지만은 한 사람은 못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개체적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예. 항상 어느 누구에게나. 예. 아버지. 똑같이 영원한 성-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늘 성-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싸워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뭐 하는 곳이다? 예, 싸우는 싸우는 곳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장소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 아멘.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무장을 하는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그 무장을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예, 예. 호신병을 달고 뭐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고 아멘.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예. 전부. 싸움을 할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아멘. 그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혹, 그러니까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누구에게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 악령에게 들은 것을 네. 통해서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혹 인본주의라고도 그러죠. 인간주의, 인본인간주의의 사상가들이 병을 치료하는 의학 또 뭐 갖가지의 식도, 마귀가 다 낸 지식에 속한 식이다. 전부가. 그래서 그 의학의식 같은 것도 다 사단이 존재해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살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많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먹어야 되지만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면 사단에게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깨끗함으로 먹어. 예. 이게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다 먹어. 사도 바울이 예, 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아멘.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상에게 드렸든 뭐 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아멘. 내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시험들 자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다. 아멘. 우리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어떤 것을 먹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는 보신탕 먹으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보신탕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예? 뭐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들짐승, 날짐승 뭐 다 있잖아요. 물고기 다 있잖아요. 그 비늘 없는 걸 먹지 말아서 여러분도 고등어 잘 먹죠. 뱀장어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주 장어가 보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먹잖아요. 그것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먹는 걸 보고 시험들사가 있으면은 나는 안 먹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구원을 놓고 아멘. 먹는 것까지도 사람의 구원을 놓고 아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법으로 뭐 보신탕 먹는다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불쾌감에 가까운 불쾌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여지껏 먹었던 거를 왜 못 먹게 하냐고.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때에도 뭐야 그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인이란 그거 먹는다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요? 얘기하면 안 돼. 그럼 그건 애완용 지네들은 애완용 그 자기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걸 대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성경대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율법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죠. 율법 지켜야 돼요?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함을 자유함을 얻고
다른 말도 못해요. 바른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니라. 그죠? 아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율법을 완성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율법은 먹으면 죽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겁주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복음으로 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음을 알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한쪽 것만 보고 주여. 구약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뭐 안식일이니 뭐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구약을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양, 염소 다 끌고 가서 잡아서 번제단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해라. 그런 데면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믿겠다.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냐? 이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율법의 완성은 그 사랑이니라. 아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니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 거기에는 이제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도덕 지식도 악령이 낸 것인가?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죠? 도와줘야죠.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베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개념을 바로 이해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정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하는 걸로 이렇게 희석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해.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저희 그 집안에서도 어른들한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가면 좋지. 거기 가면 좋은 말만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좋은 말. 하나님 말씀.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 그래도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베풀어 주는데 저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으니까 그게 좋아. 고맙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자꾸 줘.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자꾸 잡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성경에서 단어를 치고 딱 치면은 그냥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단어의 내용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럼 그걸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고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설명이 어떤 방향으로 갔고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게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일일이 성경 읽으면서 찾아서 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해가지고 딱 치면은요, 그러면 쫙 나와요.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면은 아, 이거는 관여가 없는 거야, 이거는 관여가 있고,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개념이 잡혀야 네. 바른 저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시간 됐죠? 네.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진리를 증거하고 아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렸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